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떻게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 네. 이번 특별한 명절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아마 코비드19가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은 변화들을 또 일으키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년 연말까지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을 볼 때 항상 긴장하시고, 그러나 하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려고 애쓰시면서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창세기에 바벨의 성과 탑을 쌓는 니므롯과 그를 추종하는 이러한 세력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본주의 세계관과 그 다음에 기독교 세계관의 이 차이점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고, 지난 시간에는 이 경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개인에게 이 소유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자유롭게 처분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만물의 진정한 소유주가 그리스도임을 알기에 그분 앞에서 청지기로서 모든 그 소유물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용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부의 그런 직장이라는 것, 직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어진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지런하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듯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이것이 바른 경제를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또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크게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있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자본주의가 성경적입니까? 사회주의가 성경적입니까?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가 더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한 번은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해서 제목으로 서로 통용하고 바로 나눠주면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그 경제적 체제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선은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인간관 그리고 이 세계관과는 배치되는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왜 이것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개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회가 발전해 나가면 이제 뭐 새로운 물건들이 나오면 우리는 그 물건의 본질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물건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 현상이나 또는 제도들이 그 사회 변화에 맞춰서 발생하게 되었을 때도 거기에 맞는 이러한 사회과학자들이나 또는 인문과학자들이나 또는 무슨 어떤 그 철학자들이나 이러한 분들이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그 이름을 정해주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익숙해져서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이 사회주의란 이름, 자본주의라는 이러한 개념도 원래는 상당히 넓은 개념이라서 저도 여러 책이나 또는 여러 자료들을 좀 조사하고 해봤을 때 이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과학적인 용어로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찾아보니까 한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초반 산업화 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이것이 발전해 나가는 이러한 초기 산업화 시대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이분이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사회주의라는 단어, 자본주의라는 단어, 그 산업사회를 자본주의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렇게 명명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 마르크스는 그 시대를 연구하면서 이 경제 체제를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마르크스는 그 시대를 분류하면서 원시 시대를 거쳐서 인간은 노예제로, 그리고 봉건제를 거쳐서 자본주의 세계가 오게 되는데, 마르크스가 살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고 발전해가는 시기인데, 너무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 제도로 가야 하고, 결국은 사회주의의 완성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는 단어나 이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물론 이제 그러한 이념 사상을 그 초기부터 더 있었지만, 그것을 이렇게 사회과학 용어로 정리한 사람은 칼 마르크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보는 것은 너무 또 복잡하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 칼 마르크스는 이 진화론적인 관점, 진보적인 계속 진보한다는 관점에서 역사가 이렇게 진화되어져 갈 거다라는 관점에서 원시 시대부터 노예제, 봉건제로 이어지고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우리는 앞에 거는 뒤로 하고, 그러면 이분이 정의한 거라기보다는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정의만이라도 우리가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본주의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산과 분배 수단의 전부 혹은 대부분이 이윤 창출을 위해 개인적으로 소요되고 경영되는 체제이다. 예, 우리가 생산을 하고 분배하는 이 자본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생산 수단들이 있죠. 토지나 공장이나 또는 철도라든가 다양한 이러한 자본들이 있고 이런 수단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개인의 몫이고, 개인이 그것을 소유하고 자유롭게 활용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분배하는 이러한 경제 제도가 자본주의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를 이제 운영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그 시대적인 칼 마르크스가 그 시대를 봤을 때 정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초창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대안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생산과 분배 수단의 소유권이나 경영이 정부에 의해 제어되는 경제체제, 능력만큼이라고 일한 만큼 분배한다. 예,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니까요. 그래도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들으실 때, 생산과 분배 수단의 소유권, 그리고 경영하는 모든 것이 정부에 의해서 제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능력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나눠 갖는 시스템, 이런 사상, 경제체제를 사회주의 경제체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완성된 상태가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생산과 분배 수단의 소유권이나 경영이 당에 의해 제어되는 경영체제, 능력만큼이라고 필요한 만큼 분배한다. 예, 원래 이 칼 막스나 엥겔스가 이러한 이론을 주장할 때는 결국은 모든 국가 체제도 사라지게 될 거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다스리는 건 아니, 평등한 사회, 모두가 필요한 대로 그것을 나누어 쓰는 이런 이상 국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는 사라지게 될 거다. 그렇지만 이런 그 소득을 분배하고 나눌 수 있는 그 기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당이 필요하다. 이건 조금 더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 마르크스의 주장은 이미 새로운 주장은 아니고, 바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이런 플라톤 같은 철학자가 이 철인들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사상으로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연구가들은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 이름은 말 그대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그 사회의 체계를 연구해서 그거를 이름을 정한 것인데, 칼 마르크스는 그 시대, 산업화 시대의 그 문제를 보면서 그걸 자본주의, 개인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이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이것을 해결하고자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회 제도가 필요하고, 그것이 더 확장되었을 때 국가도 없어지고 모든 국민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되고, 얼마나 내용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능력껏 일하는데 모든 사람이 필요한 만큼 갖다가 쓰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질 것이라는 이론을 제시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떤 게 더 성경적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제 체제나 정치 체제는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성경적인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것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지 더 성경적 가치를 실현할 제도가 어느 것이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미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이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런 제어와 이런 경제나 이러한 사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팅해 갈 것인가를 노력하는 것, 그것을 보완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교회는 마치 우리 이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다. 근데 이것을 우리 여러분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제 체제는 항상 이 정치 체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공산주의 정치 체제를 가진 데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따르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수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들은 사회, 문화, 경제, 정치는요, 따로따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실제는 이것이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어서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것을 전제하셔야 됩니다. 마치 어떤 분들은 자본주의가 성경적 제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사회주의가 성경적인 제도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다 적합하지 않은 말입니다. 어떤 제도도 성경적인 완벽한 성경적인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더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가 개혁되듯이 우리 개혁된 저와 여러분 교회가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제도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제도는 분명히 반성경적인 이러한 기초 위에서 세워진 것임을 알아야 되고, 바른 성경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회주의 제도와 경제 제도를 수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으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간략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성경적 지지에 대한 오류입니다. 대개 이 사회주의 경제관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많은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들이라고 할 때 경제를 지지하는 이분들을 볼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이때 사건을 보니까 정말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든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물건을 자기 거라 주장하지 않고 모두가 같이 공유해서 썼습니다. 예, 공유해서 썼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개인의 재산이었거든요. 분명히 구약시대에 사유 재산을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 사도들이 필요한 대로 그 필요한 분들에게 그냥 그게 가져 쓸 수 있게끔 그러한 공동체가 초대교회에 성립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지한다고 하는 분들이 또 많이 말씀할 중에 하나가, 성경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 구제에 힘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봐라. 그런데 오늘 딱 이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다. 가난한 자 다 나눠줬잖아요. 구제하고 내 것 없이 쓰고 있는 이 사회적인 이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사회주의의 원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성경의 그 전체 윤곽을 볼 때는 좀 적합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예루살렘 이 교회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러한 형태의 모습은 오직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그것도 한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청지기로서 그 재정과 경제를 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력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근데 사회주의 개념은 뭐냐면 성령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이러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문은 오히려 이기적인 인간은 이러한 것을 이룰 수 없었고, 그 말씀을 받았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런 현상을 한 번도 만들지 못했는데, 언제 이것을 만들었느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들의 사람을, 그 속사를 완전히 변화시켰을 때,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을 볼 때 오순절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그 한시적으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나눔의 훈련을 예루살렘 교회가 했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던 그 부유한 사람들이 그 고향을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일할 것도 없고 어떤 걸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나누어서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었는데, 이게 모두가 누구의 역사느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 이론은 사람의 어떠한, 사람들이 만든 어떤 경제 체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러한 분배를 통해서 이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죠. 왜? 그걸 더 설명하는 게 무엇이냐?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나중에 이 분배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어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5장, 사도행전 5장에 가면, 2장을 넘어서 5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2장이 기록할 당시에 그러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모두에게 강제한 것,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려면 너희가 당연히 모든 걸 팔고 소유를 사도들에게 맡겨야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강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날 아마 그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면 바나바처럼 그 공동체 가운데서 새로운 공동체 가운데 인정받고 싶은, 그리고 명예롭고 싶은 마음에 재산을 다 팔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거짓으로 숨겨놓고 다 드렸다고 했다가 베드로 사도가 그 거짓 영을 보고 꾸짖었을 때 아나니가 죽게 되고, 삽비라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왔다가 또 거짓말하다가 죽게 되는 걸 보지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그 너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거다. 그 무슨 말이냐? 너의 자유다. 너의 자유인데 왜 그걸 가지고 너는 너의 명예를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섬겼는데, 너는 너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그렇게 임의로 한 걸 네 마음대로 숨겨놓고 속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러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도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있었고 그걸 강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분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를 기반해서 이걸 주장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두 번째는 인간관의 문제가 있어요. 인간관.
성경적 관점에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제가 묻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난입에 또 질문을 하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제가 바로 진행을 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전적 부패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 그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섬기고 또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면에는 이 탐심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을 인정하지 않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이 더 진보되어지게 되고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공동체적인, 그래서 당을 통해서 국가가 이걸 통제해서 선한 것을, 유토피아를,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선한 것을 이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이론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회주의 이론은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너무 좋잖아요. 모두가 능력껏 일한 다음에 필요한 대로만 나눠 쓸 수 있다면,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불편함 없이 국가의 통제도 받고 나중에 더 나가서 모든 것의 통제도 없는 정말 자유로운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이상적인 철학이나 이데올로기, 사상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왜 불가능하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제도에 불과하다, 이론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것을 그는 개인의 주장이냐 저의 주장이냐? 아니죠. 역사적인 검증이 끝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칼 막스나 엥겔스의 주장을 여러분 그냥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름이라도 그냥 익숙해지시면 좋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소비에트 연방 정부라는 레닌이나 스탈린이라는 소련을 만든 그 정부에서 시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작했던 정부, 소련이라는 나라가 70년 동안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동구 사회주의 국가, 그 바운드에 있었던 나라는 점점 가난해졌고, 점점 부패해졌고, 점점 불평등해졌고, 점점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졌고, 부는 더욱 독점화되었고, 권력은 더욱 독재화되고, 그리고 부패화되고 강화됐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건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죄의 본성이 있는데, 여러분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게 좋을까요? 많이 일하고 적게 받는 걸 좋을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그 질문을 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사람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벌기를 원해요.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히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인간의 죄의 본성을 이겨서 그 이기심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게 하고, 서로 그 이기심 때문에 이기려고 서로 합력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더 노력하고 하다 보니 오히려 더 생산성을 늘리는 이러한 결과들이 초창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그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한 제도를 우리가 인정해 주니까 그렇게 흘러갔는데, 인간의 이기심, 죄된 본성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일부의 집단이, 개인이 그 권력을 소유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내가 받는 게 똑같으니까 인간은 더 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해봐, 더 많이 생산을 해봤자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게을러지고, 그리고 머리를 어디에 쓰느냐?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 더 많은 것을 받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뇌물, 여러분 사회주의가 뇌물이 없다 이렇게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는데요, 사회주의가 훨씬 뇌물이 많죠.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이런 내용 들어보세요. 뇌물이 아니면 통하지가 않는 나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더 부패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권력과 부는 독점되어지는 이러한 사회가 된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 정부가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다가 70년 만에 붕괴가 된 것이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 사회주의 실험이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그 실험이 남미 국가에서, 브라질, 멕시코에서, 그리고 그런 남미 국가에서 이 사회주의 물결이 휩쓸고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독립한 이후에 남미 국가들이 서구 열강에서 독립을 하고 난 이후에는 자본주의 체제로 자유주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해나갔었는데, 여기서 그래서 자본주의가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이 자본주의가 이것이 적절하게, 그 적절한 것은 어떤 것이냐? 물론 이렇게 어떤 이론처럼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정말 더 우리가 이상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크리스천들이 각 영역에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정말로 부패하게 되면 거기서도 아주 악취가 나고 썩은 내가 나는데, 이러면서 거기에 환멸을 느꼈던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남미에서 아주 하나의 어떤 분위기처럼 잡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등하게 할 것이다, 부를 분배시켜 줄 것이다, 있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상으로 너희들을 책임져 주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이론들은, 사회주의 이론은 언제나 사실 우리의 마음을 뛰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허감을 가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브라질이나 멕시코, 남미 국가가 그러한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90년대까지만 해도 어떤 말을 들었었느냐,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은 그랬을 거예요. 한참 브라질, 멕시코 이 나라는 투자의 기회가 되는 땅이다. 여기는 자원도 인재도 많고 해서 앞으로 전 세계 10대 경제 국가에 들어갈 나라니까 브릭스 해서 여기에 투자해라 하고 굉장한 투자 열풍이 일었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면서, 20년이 지나고 나면서 어떻게 됐죠? 완전히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보다 약간 늦게 출발했지만 최근에 그러한 사회주의를 실험했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 베네수엘라예요. 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마두로를 이은 20년, 그러니까 1998년경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동일한 이러한 주장으로 차베스가 정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반미, 그리고 반자본주의, 그리고 완전한 그 무상복지의 실현, 그래서 국가를 국유화하고 모든 기업을 국유화로 만들고 외국 기업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국민과 소통하겠다 하면서 차베스가 처음 대통령이 돼서 국민과 소통하겠다 하면서 누구라도 국민들이 청원하면 그 청원의 숫자가 어느 정도 수가 넘으면 그 국민의 뜻으로 알고 내가 그 실행하겠다 하면서 완전히 반대파들을 숙청해 나가고, 그리고 있는 자들의 재산권을 다 동결시키고, 심지어는 임대사업자들이 9년 동안 계약을 하면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최소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런 나라를 만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네수엘라가 석유의 부유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도할 때는 그것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 기억에는 2000년 초반에, 중반쯤 됐을까요? 우리나라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나 또는 이런 경제를 추종하는 분들이 또 KBS 다큐멘터리로 새로운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위대한 리더라고 차베스를 칭송하는 글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실제로 그렇게 보였어요, 그 순간에. 그러나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죠? 두 가지 그 뉴스 타이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뉴스 타이틀, 전 국민을 강제 다이어트 시켰다. 20년 만에 전 세계 석유 부자로 풍요롭게 살던 나라 국민들을 다이어트 시킨다. 강제로 다이어트 시켜서 쓰레기통을 줍고 썩은 음식을 죽게 만드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부자는 이미 힘있고 돈 있는 사람 이미 다 떠났고, 지식 있는 사람들, 기술 엔지니어들은 이미 사회가 변하면 다 떠나게 되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정부가 주는 대로 이제는 안 주면 못 사는 사람들만 남아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만 끝난가요? 차베스 이번에도 마두슨가 막 데모하니까 자신의 국민들이 총을 쏘고 완전히
그 투표에서도 부정을 하고 하는데도 국민들은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이상하지 않아요? 최고의 평등, 최고의 어떠한 이 자유로운 국가를 아주 깨끗한 도덕적인 국가를 만들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차베스나 그 일당들만 모든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있는 그 부패와 이 현상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정말로 옳지 않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그것을 시행했던 모든 나라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사회주의 이념은 종교처럼 사람들에게 아주 달콤하고 신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의 런던의 가장 빈곤한 지역에서 내과 의사와 정신과 의사를 일했던 달림프리라는 분은 이 사회주의자들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가난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또 착취당하는 더 착취당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 사회주의자들의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 말이 아니라 달림프라는 분이 한 말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이념의 순수함이 그 이념의 실제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들이다.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리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이념이 얼마나, 그 사상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얼마나 도덕적이에요.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능력껏 이러고 필요한 대로 나눠주면서 높낮이도 없고 모두가 평등하고 경제적인 부도 모두가 평등하게 나누는 이러한 사회가 얼마나 이상적이고 도덕적이고 관념적이에요. 그런데 그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현실에 나타나는 결과는 눈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나는 옳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세계관을 이해 못하면 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그렇게 반자본주의를 외치고 반자본주의의 종주국처럼 여기는 미국에 대해서 반미를 외치지만 본인들과 본인들의 자녀들은 그 자본주의 국가에 가서 공부하게끔 하고 심지어는 그 시민권을 따게 만드는 일들을 봐요. 근데 본인들은 그것이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그런 현상들을 보잖아요. 왜?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러한 올바른, 나는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 이 현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최고의 독재, 부의 편중, 그리고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함께하며 공유하면서 자기네 집단화를 하면서 축의 부패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인정하지 않죠.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예, 본인들은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선한 일을 하려고 내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선한 거예요. 이 세계관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이 사회주의는 아주 이상적인 이데올로기, 사상, 철학은 될 수 있지만 현실에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다겠지요? 예, 인간을 잘못 파악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을 전혀 반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분배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결국은 이 빈곤의 문제가 몇 때문이냐. 이 분배의 정의는 분배란 무엇인가 이게 아니라 분배가 어떻게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왜 이러한 사회의 경제적인 빈곤 그리고 불평등,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 제도가 발전할 때 산업사회가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는요, 이 자본주의가 이제 막 발전해 가면서 생성되어져 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었어요. 어느 정도였느냐면 그 당시에 그런 문헌들이나 자료들을 읽어보면 이 봉건주의 사회가 무너지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도시로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는 넘쳐나는데 일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취직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가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긴 하지만 하루 먹을 빵 가치밖에 돈을 지불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까지냐? 1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하루 어떤 책에 보니까 20시간을 일하게 하는데, 20시간을 일하게 하는데 하루 빵 하나 얻을 수 있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미 자본을 축적하고 있었던 자본가들이나 귀족들 같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빵을 위해서 20시간 일을 하고 빵과 우유를 그것도 먹지 못하는데, 이 부유한 자본가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우유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 넘치는 돈을 가지고 우유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눈으로 보았던 그 당시에 카톨릭이든 개혁교회이든 종교의 방언들이면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서구 사회는 기독교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이나 카톨릭인들이나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 수익을 나누어줘야 한다라는 이상적 사회주의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과학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이 누구냐? 칼 마르크스 엥겔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사회에서 그런 현상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더욱이나 맞다. 자본주의는 정말 잘못됐구나. 그들은 분명히 개인의 욕심은 정말 이런 거구나. 그러나 이것을 집단이 돼서 통제를 잘하면 그러나 선한 것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러한 가운데서 카를 마르크스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사유재산을 없애야 되고, 공동으로 생활하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모두가 평등하게 이것을 나눠 쓰는 사회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자들은 그러면서 이 모든 불평등,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계급의 문제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조가 뭐 때문이냐? 있는 자가, 부자가 없는 자,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빈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이 사회주의 세계관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있는 사람, 부는 악한 것, 가난한 것은 선한 것. 있는 사람은 악인, 없는 사람은 선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악인, 힘 있는 사람은 악인, 힘 없는 사람은 선한 사람들. 이러한 이분적 구조로 세상을 보기 시작해요. 혹시라도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부자는 나빠,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돌봐야 할 연약한 선한 사람들이야. 정말 그럴까요? 예.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노숙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봉사하는 분들이 보면 그 노숙자 안에서도 다툼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 사회주의자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이 불평등의 빈곤의 원인이,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넷이라는 분이 이렇게 정리를 내렸어요. 좀 길어요. 세 페이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가난이 때로는 억압과 착취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것은 진리이다. 그러나 가난이 착취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불운의 결과로 일어나는 때가 있다고 가르친다. 이 불운은 사고, 부상, 질병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또한 가난이 곤궁과 나태함의 결과일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 예, 여러분, 그래서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부자의 착취가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모스서에 보면 부자가 가난한 자의 겉옷을 빼앗고 신발을 빼앗는 이 착취의 문제를 보면서 선지자가 분노해요. 그리고 이런 것을 없애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문제는 분명히 가난을 고착화하고 부익부 빈익분을 만드는 잘못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이 이 두 계급의 투쟁으로만 봐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어떤 불의의 사고, 재난을 통해서 예를 들면 가정의 경제를 책임졌던 부모님이,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서 불구가 되거나 또 운명하시게 됐을 때 그 집안이 한꺼번에 모든 것이 길어지게 될 때, 또 이번에 경제적 어떤 이런 것들 뭐랄까요? 이 폭풍이나 홍수나 지진 같은 재난으로 인해서 평생 일구었던 밭이나 재산이 다 떠내려가 버리거나 소실됐을 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경계하면서 잠언서 6장 6절부터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 크리스천들한테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권자도 없고 뭐도 없지만 열심히 일한다.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게으르게 사는 너희들에게 빈궁이 너 앞에 오게 될 거다. 인간의 게으름, 나태함, 이것이 또한 빈곤의 이유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체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청지기 의식을 가진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이 사회 공동체 곳곳에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문화와 행동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질 때만 이러한 체계들,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잠언서 열어보면은 게으른 자, 일하지 않는 자, 빈국이 강도처럼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이 사회주의자들은 경쟁이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 경쟁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나죠. 학교에서도 경쟁시키지 마십시오. 어디도 경쟁시키지 마십시오. 경쟁은 나쁜 거고 결국은 사람을 시기심과, 그리고 어떻게 만드느냐, 그 탐욕으로 물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인간 관계를 다 깨트리게 만들고 더 분열하게 만들고 불평등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 경쟁 없이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만 특수학교를 보내고 자신의 자녀들만 유학을 보내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냥 거기서 있어라. 귀족이 돼버렸죠.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학습되어지고 크리스천마저도 이러한 사회주의 세계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경쟁을 해보니까 오히려 경쟁 체제 하에서 사람들은 더 이기기 위해서 협력하더라는 거예요. 이기심 때문에. 그 자본주의 세상의 처음에는 수요가 공급보다 이 수요가 훨씬 많으니까 이 인건비가 쌀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수요와 공급이 맞춰져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알아서 더 많은 것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이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더 노력해가지고 더 많은 생산성을 만들어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배도 훨씬 더 풍부하게 되어지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경쟁을 악하게 보느냐? 아니죠. 마지막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행한 대로 준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평은 뭐냐?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수고한 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회사의 회장이 몇백억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나서 이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분들이 더 많이 받는 것을 칭찬해주고 수고한 대로, 그러나 이 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기업이 어떤 개인이 특별한 제도, 어떤 기능을 가지고 좋은 걸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냥 힘으로 해서 그 특허권을 뺏어버려, 이런 걸 못하도록, 오히려 그래서 미국같이 이러한 좋은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한 사람을 대기업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게 만들어줘서
꿈을 꾸게 하는 거죠. 내가 이 기술을 개발하면 이것이 애플에서 사든 삼성에서 사든 거기서 사면 이 기술 하나가 몇백억이 되는데 내가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만들 수 없는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제도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창조적인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재난이나 또는 그 부의 대물림이 가난의 대물림으로 인해서 빚의 대물림으로 인해서 어떤 할 수 없는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최소한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크리스천들이 해줘야 할 일이에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더 수고한 자가 많이 받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이 종말의 때를 기다렸던 이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도 하지 말라겠어요. 먹지도 말게 해라. 예, 수고한 대로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그 말을 곡해해가지고 일은 안 하고 일거리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서 책망받게 되죠. 자, 성경은요, 자, 그럼 어떤 분들이 자꾸 무상으로 나눠준 것, 그것이 정말로 성경적이냐? 굳이 하나 샀으니까 그냥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이것도 좀 여러분 한 각도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하고 나그네를 섬기게 해서 너희가 밭이 소유한 사람이 밀을 벨 때 내 모퉁이를 어떻게 하라겠어요? 남겨두라겠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그냥 다 베어서 가난한 데 갖다 줘,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 모퉁이를 남겨두고 가난한 자가 가서 자기가 뜯어와야 돼요. 마치 게으르지 말고 없어도 가서 일하라고. 자, 그것을 또 보여준 게 룻 기저죠. 룻에 보면 이 보아스 밭에서 일했던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보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막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일했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게 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는요, 밭에 이렇게 털고 나면 나달이 떨어지면 저 같은 어린이나 어머니와 같이 가서 그냥 푸대에다가 나달 줍는 것도 일이었어요. 근데 그 줍고 나면 뭐 하나가 됐거든요. 그것도 다른 밭에 가서 주스면, 논에 가서 주스면요, 욕먹고 막 싸움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배다가 떨어진 건 어떻게 하라겠어요? 줍지 마. 그거 누구 거예요? 가난한 자 거. 근데 그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밭에 와서 주웠어요. 하나님 말씀, 네가 싹 깨끗하게 해서 갖다 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일하는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면서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얼른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어서 룻을 보니까 정말 신실한 딸이니까 룻이 베는 것을 따라가는 그 종에게 하는 말이 넉넉히 떨어뜨려라. 예, 그게 크리스천의 마음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갈라서 없애는 게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사상을 크리스천들은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얻었지만,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 얻었지만, 어떤 사람이 다 얻는 거 아니잖아요. 수고했지만 못 얻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주셨다면 섬기라고 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섬기라고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경제적인 이 평등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경제적인 평등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를 인정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계속 공존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15절 이런 말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이 사회적 정의는 수입이나 능력을 평등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법 앞에서의 평등, 그러니까 분배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이클 로박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이클 로박이 한 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 삶의 다양성과 자유로움을 고려할 때 어떤 공정하고 자유로운 체제도 균등한 결과를 도저히 보장할 수 없다. 민주적인 체제는 합법성을 동등한 결과가 아니라 동등한 기회의 개념 위에 정립한다. 아멘. 네네. 정말 맞는 말이죠. 성경을 제대로 풀어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배의 공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법 앞에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동등한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진스버그인가요?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한번 임명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이 새로운 진스버그라는 그 50대 여성인데 그분이 대법원으로 임명이 되면서 그 수락하는 연설을 제가 한번 잠깐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나에게는 내가 속해 있는 수많은 그룹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 그룹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누구 편에서도 서지 않을 것이고 뭐라고 했느냐? 법 앞에서 동등하게 판단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열광해요. 나는 없는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이 모든 것을 판결하겠습니다. 이게 더 우리를 마음을 울릴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분은 참 아마 굉장히 크리스천적인 카톨릭인가요? 그분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이 성경적 기반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아주 저는 딱 이 말이 이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는 걸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딱 들렸던 것 같아요. 나는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누구의 편도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공정하게 판단하겠다. 예. 여러분, 그래서 또 한 분의 말을 또 저희가 하나 더 들어보면 또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바이스는 이런 말을 해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했으면 시작. 동등한 열매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행동을 동등화하는 것이며 자유로운 자들을 강제로 노예화하는 것을 요구한다. 예, 이건 이미 사회주의 제도가 그 결과로 보여준 거죠. 결국은 동등한 열매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행동을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주의가 되면 계속 통제하고 감시하게 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인간의 자유, 하나님 주신 그 절대적인 자유를 훼손하게 만들고 강제로 노예화시켜 버려요. 처음에는 국가에, 당에, 그리고 개인에게. 그것을 지금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를 통해서 보여주죠. 오래전이지만 작년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짜르가 되고 싶어 한다. 중국의 시진핑이 황제가 되고 싶어 한다. 그 이상대로라면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전제군주가 되어가는 거예요. 북한의 우리 김정은은 3대 북조선의 왕이 되었지요. 심지어는 김일성은 그 나라의 북한의 신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니무롯이 성과 대를 쌓으면서 뭐라고 했다고 했지요? 내가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부터 자유한 것이 진정한 자유야 라고 백성들을 선동했고, 니무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바벨의 성과 탑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 이 사회주의 이론은 바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그런데 놀랍게도 니무롯은 최초의 독재자가 되어서, 물론 그 이전에 라멕도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최초의 전제군주가 되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군림하고 그 백성들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그것이 악인지조차 모르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현상이 17세기에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때부터 나오고 있었다. 그것을 사회주의 용어로 사회과학 용어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더 성경적인 성경의 이념을 실험할 수 있는 경제 제도는 자본주의가 될 수는 있지만
자본주의가 완전한 성경적인 제도냐? No, 아닙니다. 잘못하면 만몬주의, 물신주의에 빠져서 거기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주의는 완전히 성경을 반대하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진정한 경제적인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이르느냐? 사도행전 2장 44, 45대 이뤘던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참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에 순복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고 그것을 기쁘게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실험은 이미 실패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정치체제를 진행했던 나라들에서는 같은 동족을 수백만, 수천만 명씩 학살하고 가두고 그리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각 최고의 독재 그리고 최고의 부패가 나오게 되었음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책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유재산을 허용해야만 그 사유재산을 가지고 하나님도 이웃도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는 하나님도 이웃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이미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성경적 정치 제도나 경제 제도는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가치를 이룰 수 있는 경제 제도는 자본주의 시장 자유 경제 제도가 훨씬 더 성경의 가치를 이루기에 더 가까이 가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사회주의 경제 체제나 정치 체제는 인본주의의 정점에 이르고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사회주의 정치 체제, 경제 체제가 더 성경적이라 주장하는 분들한테 이 마르크스 엥겔스가 스스로 이것을 만들었던 엥겔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엥겔스의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중 몇 개의 단락이 공산주의에 호의적이라 하더라도 전반적 기독교 정신은 그에 완전히 대립한다. 엥겔스의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로 해석하고 또 반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주님 우리가 청지김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